오늘부터 창세기로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의 은혜가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피오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입니다. 창세기 신앙의 선진들은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머물러 있었던 동산,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두 사람이 그곳에서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이야기, 그렇지만 이 속에서 숨겨진 보물, 진주 몇 개를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설마가 사람 잡은 경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진왜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외놈들이 호시탐탐 노린다라고 하는 소문은 났지만 왕실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10만 명의 군사를 키우자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설마 외놈들이 그렇게 쳐들어오기야 하려고 했다가 크게 얻어맞은 사례가 임진왜란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너도 나도 설마 했던 것이죠. 1980년대 경기도 화성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연쇄 살인마의 이름과 얼굴이 몇 달 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춘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이춘재라는 연쇄 살인마라는 이 살인마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자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내의 친어머니까지도 깜짝 놀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설마 우리 마을에 살던 이춘재가, 설마 내 아들 이춘재가, 설마가 사람 잡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것의 기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 원어로는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동산이었을까요? 사시사철 먹을 것이 진진한 동산이었습니다. 서로 해치는 것 없이 동물과 식물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유지하던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에 사랑하는 남자 아담과 사랑하는 여자 하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제약 조건이 딱 하나 있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단단하게 일러 두셨던 것입니다. 이때 뱀의 몸을 한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하와의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갔다고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죠. 하와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이렇게 물었더니 이에 대한 하와의 대답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심각한 왜곡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까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덧붙여졌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아마 하면서 심각하게 변형시켜서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독일의 한 심리학자가 이 심리학회에서 사람이 말을 전달할 때 얼마나 변형시키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10명을 쭉 세워놓고 첫 번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어느 과부의 집에서 물을 얻어 마시게 되었는데 마침 우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 주었다더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전달해서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이야기를 해보라 했더니 한 남자가 과부와 바람이 나서 그 과부의 아이를 우물 속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함께 야반도주를 했다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달하면 자기 속에 있는 내용을 덧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시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 시간에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나는 요 단어에 요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할 때에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그 얘기도 하셨어? 이런 얘기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집에 돌아가면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대부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질이나 왜곡이 하나님의 뜻 합당한 것이면 좋은 것이거니와 그것이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작가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천국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신라권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써냈어요. 이 책에는 아담과 하와가 천국 에덴 동산을 구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손을 잡고 에덴 동산 구경을 하는데 이게 언제 이 에덴 동산을 다 구경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하와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보다가 어느 천년에 이 에덴 동산을 다 볼 수 있겠어? 나는 동쪽으로 갈 테니 당신은 서쪽으로 가시오. 다 보고 나면 이곳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각자 본 것을 서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소? 이 아담도 이 말에 동의를 했고 두 사람은 각자 흩어져서 에덴 동산을 구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늘 함께 하라고 여자를 만드셨던 것인데 구경을 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떨어지게 된 것이 문제의 시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둘이 각자 흩어져서 에덴 동산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뱀이 하와를 꼬드겼다고 하는 것이 신라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면서 책을 읽어보게 된 것이죠.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은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 가족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마 우리 가정을, 설마 우리 교회를. 사탄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도 유혹했던 세력이죠. 우리라고 해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달려오는 세력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면 안 되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요 이단의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심각하게 여긴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 했습니다. 이것 조금 보탰다고 설마, 이것 조금 뺐다고 설마, 그 설마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속을 하면서도 설마 사고야 날라고, 담배를 끊지 못하면서도 설마 이 담배가 내 폐를 어찌하기야 하려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서도 설마 걸리기야 하려고, 사고야 날라고. 하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 과일 하나가 우리를 죽이기야 하려고. 그런데 그 설마가 결국 사람을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와의 이 설마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제가 볼 때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친히 팔을 걷어붙이고 아담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은 아담 한 명이었습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 이 명령을 내리신 거거든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혼자 뛰어다니고 놀고 하는데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하와를 뒤에 만드셨다고 성경은 그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하와는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직접 설교를 들은 사람과 전에 들은 사람과의 차이는 크죠. 사람들이 콘서트에 가는 이유는 직접 거기서 생음으로 듣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듣는 것과 전에 듣는 것의 차이는 천양지차로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들었으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했던 것이죠. 아담도 설마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아주 세게 정말 단도리를 하면서 강조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담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것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말 죽는다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야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해놓고 세상 말로는 헬렐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니나노하고 그냥 즐기면서 뛰어다니느라고 하나님께서 뭘 전달하고 했는지도 한번 그냥 전달하고 말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차단해야 이것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댐과 이단과 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구멍이 보일 때 그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뱀과 고슴도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뱀은 잘 곳도 추위를 피할 곳도 없는 고슴도치를 집안에 살짝 들여놓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계속 바람이 들어오니까 고슴도치가 조금씩 슬금슬금 안쪽으로 더 들어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집을 내주고 뱀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신앙의 집을 놓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차단하지 않으니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 그 천국을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사탄이 대화를 걸어왔을 때 차단했어야 맞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제의를 해왔을 때 차단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초기에 제압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둘 다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하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처음에 선택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럼 뱀이 들어오면 그거 당장 잡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의 성격이라 이게 잡지도 않고 그냥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뭐 애누리도 없이 그냥 보신했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사탄은 오늘 성공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사람은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사탄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충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 전에 TV 광고를 보다 보니까 술 먹고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유혹을 하죠. 괜찮아. 결국 그러다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유혹적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설마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은 것 같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자기가 사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사탕처럼 달콤하게 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사탄은 위대한 심리학자 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고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설마가 이제까지 지배해 왔습니까? 어떤 설마가 연초부터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설마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2020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청아한 주의 음성이라고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담도 먹었고 하와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당장 안 죽었잖아요? 어디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원래 에덴 동산에 살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이들의 상황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범죄 이후에 어떤 징벌이 주어졌느냐 하면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원어가 그룹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따먹지 못하니까 사람에게는 수명이라고 하는 제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젠가 이 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징벌 때문이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뱀의 목을 베었어야 맞습니다. 아담은 하와로부터 함께 먹자는 소리를 들었을 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하와의 뺨이라도 후려 갈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그런 용기와 결단이 부족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단호함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호함이 없었던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걸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이시다, 하나님 하고 달려가서 품에 안겨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니 벨낯이 없어졌습니다. 숨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8절은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사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무슨 짓을 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거기 그 자리, 그 범죄의 자리는 네 자리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왜 거기 있느냐? 너희들이 왜 거기 있느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다 보니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했고 아들들도 낳았고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이렇게도 모세를 부르셨던 것일까요? 네가 도망쳐서 머물고 있는 거기 미디안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란다.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이유,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하신 이유가 여기 미디안에서 양이나 기르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란다. 거기 네 자리 아니야.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단다.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싸웠고요, 이겼습니다. 이에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합 왕과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두 손을 들어 높이 들어서 기도했더니
3년 하고도 6개월 동안이나 메마른 하늘이 이제 비를 쏟아부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왼수처럼 지내던 왕비 이세벨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수족처럼 부려먹던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갔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이세벨이 화가 나서 내 이놈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천하의 엘리야가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호렙산에 있는 굴 속에 숨어들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을 그곳 굴 속에 숨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미세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이렇게도 간절하게 부르고 계셨던 것일까요? 거기 호렙산 40일 동안 숨어 들어가 있는 그 굴 속, 거기는 엘리야 네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리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음습한 굴 속에서 나오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지시하는 일을 해야 되겠노라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아담이나 모세나 엘리야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다윗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네 고향 갈대아 우르, 거기는 네가 계속 머물러 있을 땅이 아니라고. 다윗에게는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 거기는 네가 계속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불러내셨던 것이죠. 신약시대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러내셨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마태를 불러내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거기 물고기 잡는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라고, 세리마태에게는 거기 세금 걷는 곳은 네 자리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세상의 그 자리는 평안이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얘야 거기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 아니다, 이런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들을 자리입니까? 2020년 올해는 시편 1편이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리,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 쪽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두 가지 말씀 드렸어요. 첫째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이 정도야 눈 감아 주시겠지. 이러면서 너무나도 태평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설마의 주인공들이 아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늘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세상에서 살 때에는 때로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며 주님의 낯을 피하며 사는 인생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듣기보다 더 싫을 것입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바닥을 친 성적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그 청아한 주님의 음성이 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찬송 442장 2절을 부를 것입니다. 예배 전에도 우리 부목사님이 눈치가 있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것 보면서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절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손잡고 주님의 음성 듣고 기꺼이 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달려나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진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드는 인생이라면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2020년도 살아가면서 설마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청아한 주님의 음성에 언제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설마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아한 주님의 음성 듣고 언제든지 달려가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